예, 이거 저 인터넷 방송 되게 해주세요. 예, 저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들은 찬양 섬기다가 방송실로 가서 섬기면 찬양하는 소리가 아름답게 나와요. 그리고 방송도 그게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하시다가 방송 봉사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기 애기 어머님들이 애기 집에서 돌보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요. 저희는 유아방이 없어요. 유아방이 있으면 또 우리 저 젊은 자매들이 애기 돌보고 막 이러 자원봉사 해야 되는데 그냥 오시면 다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만 하시고 애기 돌보시면 이제 집에서 이제 인터넷 화면 켜고 설교 들으시고 찬양 그냥 따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후 기도회가 그 기도회에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 안 하는 지역에서 요거 틀고 기도를 하신대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인터넷으로 녹화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회 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여기서 자리 깔고 이렇게 말씀 듣고 끝나서 이제 부모님 옆으로 자리 옮길 때 더 하면 다리가 지리거든. 다리가 저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 1시간 반, 2시간 이내로만 이렇게 방석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딱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방송 종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그 모든 집안마다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에 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 지키면 그 집은 통치자의 집안이 된다는 언약이 있지요. 그러니까 28장도 그러고 17장도 그러고 계속 이 권력자가 나오는 집안, 그러니까 왕대밭에서 왕대 나온다고 그러죠. 대나무가 크고 굵은 대나무는 그게 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 토양이 있고 그렇게 그 왕대 큰 대나무 만드는 그 종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는 거예요. 아주 가는 데만 자라는 데에서 물 준다고 거기서 왕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통치자가 세워지는 집안을 세우려고 신명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집안에서 정치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자녀들 중에 한 명씩은 꼭 심어 놓으시되 정치를 할 때는 반드시 국가 세금을 1달러 1원도 받지 않고 봉사활동으로 국회의원까지 하시는 걸 미리 청소년 때부터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집에서 그 스스로 벌어 먹거나 아니면 돈벌이가 없으면 좋은 것은 외곽에 텃밭이 있는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텃밭이 있는 집을 짓고 나서 거기서 이제 씨 뿌려가지고 당근 뽑아 먹고 무 뽑아 먹고 그러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정치 활동은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돈 버시는 집도 정치 활동 계속 하시고. 근데 정치 활동할 때는요 반드시 어, 풀뿌리 민주주의로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약용의 목민심서라는 게 있어요. 그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어디서 배운 거냐? 정약용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정약용 씨 집안은요 전부 제사 안 드리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예배 드리던 천주교 믿던 집안이에요. 개신교가 전래되기 전에 그 집이 삼일째 하나님 믿고는 순교했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어른이 막 목배임을 당하고 참수당하다가 정약용한테 너도 죽을래 이랬더니 나는 제사를 허용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목배임을 면한 사람이 정약용인데 이 정약용이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한은임이라고 그래요. 천주교에서. 그래도 성경에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그런 걸 다 외운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약용이가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정약전인가 뭐가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가고 그 큰형인 정약전인가 이름 좀 비스무리한데 약자 돌 정 약자 돌림이에요. 그 집이 정약용 정약정 뭐 이래 그런데 그 큰형 인간은 흑산도 홍원하는 흑산도로 평생 유배 가서 거기서 물고기 연구해요.
그래서 물고기 연구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목숨 바쳐서 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죽여도 하나님 믿겠다 했는데 카톨릭인데도 성령을 받아요. 카톨릭 교단이 있고 개신교가 없을 때인데도 성령이 내리나요? 그러면은 그 교단별로 성령은 내리는 거 아니고요.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집안은 성령이 내려요. 성령 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정치 집안이 똑똑이가 나오는 거예요. 다 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민심서를 내가 읽어봤어요. 카톨릭에서 교구 관리하는 법이 기록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정약용이 그게 카톨릭 이야기다. 카톨릭에서 그 신부님들이 교구 관리하에서 교구 관리하고 이렇게 신방 다니잖아요. 그 원리를 마을의 사또에게 위임시키는 책을 쓴 거야. 그게 목민심서예요. 백성을 목양한다. 그게 목자가 그 목양할 땐 목자예요. 근데 이제 성당이나 교회에서 교인들을 신방하는 제도를 사또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또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러면서 곤장이나 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약용 씨 책에 보니까 이거는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저가 된 거야. 근데 성경을 읽으면 다 죽여버렸어. 근데 성경을 세속 버전으로 싹 바꾸니까 다 읽어. 그게 목민심서예요. 그러니까 정약용 씨 집안 내력을 모르는 집은 목민심서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정치를 할 때는 서울에 입후보를 하면은 안 좋고 정치를 하려면 자기 고향 마을이나 자기 지원 세력이 많은 지역에 가서 시의원부터 지원을 해.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처음부터 군수 출마하지 마세요. 조그만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계속 돕는데 어떻게 돕냐? 집에 남는 음식이나 새 옷이 있죠. 그러면은 그 집에 그 집에 사람들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시의원이라고 하면서. 또는 시의원 되기 출마하기 전에 2년 4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 읍이면은 몇 명이에요? 면이면 몇 명이고 2,000명, 2만 명 뭐 이러면은 그게 다 돼요. 읍이 큰가 면이 큰가? 면이 작죠. 모르겠네. 나 가면 하여튼 시군은 더 커. 읍면은 작은 거야. 근데 읍면 중에 하나는 2만 명 이하고 하나는 2,000명 이하예요. 그러니까 읍사무소다. 아휴, 머리가 이렇게 안 좋냐. 면인지 읍인지 제일 단위가 작은 게 2,000명 단위로 그걸 뽑아요. 그럴 때 2,000명 그 영세민 그 목록이 있어요. 그거를 신청을 하면은 그걸 열람을 하게 해. 그래서 자원봉사 이게 몸이 불편한 장애자들 다 거기에 명단이 있다고요. 뭐 고아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선거운동 하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돈 버는데 우리가 세금으로 안 하고 우리 집에서 이거 남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자선사업가세요? 아니에요. 저 시의원 시봉사위원이에요. 자원봉사예요. 시의원으로 출마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시에서 자원봉사자예요. 이러면서 계속 얼굴을 일으키는 거야. 누구를 일으켜? 그 도시나 그 시골의 제일 가난한 집만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남는 거는 먼저 제일 가난한 사람한테 주시고 덜 가난한 사람은 그 세금에서 띄어가지고 그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다 하고 그 얼굴은 다 누가 생색내? 우리 학생들이 다 생색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다 익힌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민심서를 똑같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선거가 될 때 포스터 딱 찍어가지고 나 이 후보한다. 그럼 다 아는 사람이 그 사람 찍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군수 출마를 먼저 하면 안 되는 게 2,000명 영역을 다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이 나서 딱 이게 작은 단위에서 자기 기반이 탄탄하잖아요. 그 탄탄한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 국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민심 수습하기는 시골이 더 나은 거예요. 도시는 고맙습니다 이러고 다음 주에 보니까 제주도로 이사 갔어. 그런 사람이 서울은 많아요. 근데 시골은 다음 주에 제주도 이사 가는 집이 많지를 않아요. 시골은 거기서 터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름아름으로 살기 때문에 그 팍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섬마을로 이사 안 가거든. 근데 서울에 있는 분들은 자꾸만 어디로 이사를 잘 가. 부산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얼굴 심어봤자 남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도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가를 다스리는 민심을 추구하려면 청년 때부터 이걸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 자원봉사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역 노숙자센터 갈 때 뭐 봉사하겠다는 학생들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봉사를 할 때 그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치하는 사람이 그걸 하세요. 그러면은 핍박을 못 해요. 핍박을 못 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는 거는요. 여러분 아셔야 돼. 아무도 모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얼굴 막 팔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드릴 때요. 아무도 모르게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도움 받는 분이 내가 도와준 줄 모르게 도와줘요. 그게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은 학생들이 어떻게 보냐면 사람 앞에서 뭘 잘해주는 게 예수님 봉사활동했습니다. 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런데 그거 상 다 받은 거예요. 그거. 자기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은 모르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드러내서 전도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드러내서 전도는 안 하고 드러내서 구제를 해. 그거 하나님 일 아니에요. 구제는 모르게 하고 전도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욕 먹거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구제는 모르게 해야 돼. 어려운 사람 편하게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 활동을 할 때는 목민심서처럼 하란 말이에요. 그건 정치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도와줄 땐 직접 가서 직접 도와드리고 시의원 출마하면요. 이런 잘못된 거는요. 제가요.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2년 후에 내가 시의원에 출마하려고 그래요. 시의원은요. 아니 시의원이 아니다. 읍이나 면사무소 뭘 이렇게 그 선거 활동하고 이 조그만 동네 그거 하잖아요. 그건 얼굴을 다 익혀야 돼. 얼굴 다 익혀서 그거 한 다음엔 그걸 계속해. 그러면은 공직자가 여러분을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왜? 자기는 출근해서 책상에서 볼펜 돌리고 앉았거든. 근데 그걸 다 발로 뛴 사람이 있어요. 이 대단한 거예요. 보험업계에서도요. 영업을 뛰어서 수많은 계약자를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보험업계 금융계 킹이에요. 보험업계 그 사무실 소장 있죠? 발로 안 뛰고 이렇게 앉아죠. 야 아줌마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보험금 많이 계약시키자. 이러고는 사람 안 만나. 이 사람들은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억대 연봉자들은 전부 뭐예요? 사람을 막 알고 있는 금융업자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자기 걸 챙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금융을 쌓거나 보험업을 하면은 그 사람은 건강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사람한테 기여도 안 하면서 이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금융업자들 중에 그렇지만 정치를 할 땐 반드시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월급을 되도록 받지 않으시고 월급 받은 건 다 사회에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땀 흘린 사람한테 다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세금을 먹으면 앞으로는 그거 어디다 썼어 이러면서 시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도 그거를 다 선한 데 써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고 집안 식구들이 도와주는 거는 이게 조건이 없고 깨끗해요. 밥을 먹었는데 너 밥 먹고 왜 그 일 안 했냐 막 이러지 않고 그냥 밥 먹었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집안이 든든해가지고 집안 가업이 잘 되면 그 집안 중에 한 명은 정치에 입문하다. 그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예수님 전하고 죄에 대해서 증거하면 막 종교인들 막 욕하잖아요.
정치인이 그거 얘기하면 욕 못해요. 그래서 정치인이 사회개혁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거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명문학교는 이성교제를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명문학교를 딱 가면은 남녀공학 하지 말고 남녀 분반을 딱 해가지고 그렇게 세우는 학교를 설립해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할 때 이제 진짜 대폭발할 수 있는 이슈가 있어요. 권력이 여러분한테 그냥 옵니다.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입법부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미국은 대통령 선거로 판사들 물갈이가 가능해서 대통령 선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법부 인사들을 자기가 컨트롤 못해요. 국회의원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민주화 운동은 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 중에 사법 민주화를 이루는 사람은 큰 존경을 받아요. 이게 블루오션이거든. 다른 건 아주 경쟁이 많아. 근데 이거는 없어. 사법 민주화를 외치는 정치 지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해봤자 어느 판사가 영장심사 담당하냐. 야, 어느 판사가 박근혜의 운명을 결정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운명도 국회의원의 운명도 국무총리의 운명도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은 걸리는 판사에 의해서 자기 운명 결정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30년 때렸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아무도 간섭을 못해요. 그러니까 각 집안별로 아기를 많이 낳으면은 김혜김 씨가 제일 많은 걸로 알아.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박 씨 중에 밀양 박 씨가 제일 많고 뭐 최 씨 중에 경주 최 씨도 있고 뭐 이러는데 어느 집이 많은지 몰라. 아기를 많이 낳은 숫자의 인구 비례로 재판관을 세우라고 돼 있어요. 권력을 많이 얻길 원해? 그러면 아기 많이 낳고 키운 정성 들인 집안만큼 권력 가져가세요. 애 낳고 키우지 않았어? 권력 가져가지 마. 공평하잖아. 어느 일보다 애 낳고 키우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애 낳고 키우느라고 아버지가 노가다 판에서 뛰는 거예요. 애 낳고 키우는 게 제일 힘들어서 어머님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종족들이 제일 많이 키웠어. 그럼 희생양이 제일 많죠. 희생을 제일 많이 하고 인생 바친 거야. 그럼 그만큼 권력 가져가세요 하고는 판결 권력을 배분하는 운동을 꼭 우리 청소년들이 이루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으면 재판 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사법 민주화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한테 전 요청 안 해. 청소년들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후에 지금 10살이죠. 30년 후에 40살 되죠. 그럼 국회에 나가서 뭐 소리 질러도 누가 안 말려. 그러니까 나는 30년 후를 보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을 하되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아셔요. 그 국회의원 그냥 하지 마시고 밑에부터 그걸 계속 하는데 밑에부터 할 때는 가난한 사람 집에 가가지고 계속 물품 배달하는 거예요. 물품 배달. 돈 주지 말고 물품을 그대로 배달하는 거예요. 예? 집에 남는 새 물건 있죠? 그러면 어떻게 가난한 집에다 그대로 갖다 주면서 우리나라 애국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는 나간다고. 근데 어느 교회 나간다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많은 교회들이 도와줘요. 나 어느 교회 나간다 이러지 마세요. 정치나 할 사람은.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나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요것만 해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계속 도와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 좌파들이 가난한 사람 마음 뺏어가지고 권력 얻은 게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거 해 안 해? 정약용만도 못한 거야. 정약용은 그렇게 하라 했어. 정약용은 천주교인이었어요. 성경 안 읽는 천주교인도 성경대로 그걸 마을 지배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게 조선에서 그게 다
맞는 소리라고 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정약용 전에 정약용 삼촌도 죽였어요. 정약용 형도 죽였어. 그리고 동생이고 조카인 정약용이 그거를 기독교 색채를 지우고 천주교 색채를 지우고 그대로 사또한테 그걸 가르치니까 기독교인들 죽이는 조선 정부가 그거를 모든 공무원이 읽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진리는 기독교 포장을 안 해도 전파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 운동을 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할 때는 믿는 분들만 믿지 불신자가 제 말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욕지거리 듣고 이런 거는 목사들이 할 테니까 우리 그 학생들은 목사하지 말고 불신자들이 전부 따라오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때문에 억울함 당한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때문에 억울함 당한 사람은 없어요. 삼청동의 국무총리 때문에 억울함 당한 사람이 희귀해요. 없어요. 전부 억울한 거는 판검사 때문에 억울하고 경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송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거 했는데 재판비로 다 해가지고 다 날렸다. 억울하다. 예. 그런 게 심하니까 정치를 할 때는 그 시대에 가장 급선무를 노출을 시키는 사람한테 권력이 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권력자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 설교 안 듣고 어떤 청년이 안 왔어요. 내 설교가 싫다고. 걔는 저주받아서 그래. 왜 그러냐? 제 설교를 듣는 여기 10대 어린이들이요. 제 설교 지금 안 듣는 30대 애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20살 위에 사람을 아랫 사람으로 다스리게 돼요. 예? 이게 어디서 온 말씀인데 이걸 안 들어. 교회 봉사 시키려면 내가 교회를 안 했어요. 예? 교회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봉사에서 그걸 뒤집어 엎어야 돼. 그리고 지금 동성애하고 한다 그거 막 싸워요. 싸울 필요 없어요. 동성애 할 사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애를 낳자 이거예요. 남녀끼리 결혼해서 애를 막 낳자 이거예요. 불임하지 마시고. 그럼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은 계속 애를 못 낳아. 그럼 인구가 줄어. 인구가 부는 집이 이겨요. 30년 후에 인구가 쫄아드는 집이 이겨요. 인구가 부는 사람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원래. 종족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구는 불려. 그거는 여자들이 하는 거야. 자기 진짜 친한 세력은 혈맹으로 된 건 여자들이 관리하는 거고 남자들은 피를 섞지 않은 이웃 사람을 다스리도록 남는 물건이 있으면 은행에다 저장하지 말고 그 새 물건이나 그거를 그대로 2개가 있으면 하나를 그 물건이 없는 가장 가난한 그 읍내의 가장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서 2년 후에 제가 우리 마을 더 좋은 마을 만들려고 그래요. 혹시나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면 저를 좀 후원해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꼭 지지를 부탁하고 2년 후에 지지를 부탁하고 제가 봉사만 할 거예요. 저를 지지해 주세요. 저도 어렵게 살았어요. 이러면서 어려웠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게 목민심서에 나온 걸 그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종교 활동으로 합니다. 다 미친 거예요. 교회들이. 이거를 불신자 대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서로 돕고 집안 식구끼리 번듯이 잘 사는데 교인이 왜 교인을 봉사해? 미친 사람들의 행진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교회 활동에서 교구 활동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 집에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집을 가서 왜 봉사를 합니까, 교인이? 한번 봉사하니까 그쪽이 다음번에 우리 봉사하고. 자, 결혼 축의금 걷다 냈으니까 다음번에 우리 집 결혼할 때 우리 집한테 축의금 받았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하나님 일이 아닌 거예요. 결혼 축의금은 망해가는 집안한테 어려운 집안한테 하고는 내가 이 마을을 섬기려고 그래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전도를 하지만 사실은 종교적으로 전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시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압살롬이가 성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마음을 다 훔치더라. 악랄한 놈도 그런 식으로
백성의 모든 거를 다 하면 민심이 다 압살롬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민심이 다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치할 때는 미리 중학생부터 준비해야 돼요. 근데 직업은 다 다르게 사세요. 직업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장기자랑대로 살아. 그러나 정치는 장기자랑대로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2,000명을 다 마음을 사죠. 2,000명이 전부면 과반수가 투표에 나와도 10,000명이죠. 투표 나온 사람 10,000명 중에 2,000명이면 1,000명이죠. 1,000명 중에 500명만 마음을 가지면 돼. 그럼 2,000명을 점령해. 그리고 20,000명이죠. 그러면 10,000명 중에 5,000명만 점령하면 되는데 5,000명도 그 전에 더 작은 단위에 500명을 다 알잖아. 그럼 500명한테 10명씩만 자기를 지지해달라 이러면은 읍인지 면인지 작은 단위에서 500명을 확보를 해가지고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10배로 큰 20,000명 단위도 친구 10명만 좀 포섭해다고 그러면은 20,000명을 점령을 해요. 20,000명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만 그걸 하면은 그 10명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거는 전부 남기지 않고 다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예를 들어 구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목회하신다. 그럼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물 기구나 이런 거 가져가시라고 그랬어. 강대상 없으면 이거 가져가시라고 그래. 내가 그랬거든요. 예, 개척교회 하시면 우리 쓰는 거 가져가시라고. 예,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가져가시라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목사가 목사한테 이렇게 뭘 그 가져가시라고 하듯이 그 시민한테 2개 있으면 하나 있는 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 설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역 기반이 탄탄한 상태에서 여의도 가가지고 소리를 지를 때 사법부 민주화가 가장 큰 이슈고 두 번째로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정치인들은 목숨 바치지 않으면 정치 권력 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정치인 중에 가장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데 나는 군대를 제대했지만 전쟁 나면 나는 군대에 나가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는 자기 혼자만 주장하면 바보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그거를 홍보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당신도 그러셔야 돼요. 나만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래야 돼요. 나 군대 나왔어 국회의원. 그래서 전쟁이 나면 총 들고 당신은 나가야 돼 국회에. 전쟁 났는데 그거 왜? 전쟁터에 안 나갈 거야? 국회의원이? 나가야지. 목숨 거는 남자가 나타나셔야 돼. 전쟁이 나면은 권력이 크게 이동해요. 성경에서 권력 잡는 사람 다 전쟁에 나가죠. 이거 따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수백 명 청년부 관할하는데 거기에서 청년부 회장이다 뭐다 이래서 정치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회의에서. 근데 나는 그 회의에 안 들어가요. 술집거리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막 쌍욕 듣고 그래. 그리고 교회 와. 그러면은 교회 수백 명 청년들이 날 따라. 전도도 안 하고 지네끼리 막 회의하고 자기 사람 심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청년들 안 따라요. 심지어 목사님도 안 따라. 나는 쌍욕 들어먹으면서 전도해. 그러니까 전도사지만 내 권위가 그래 상당히 있었어요. 그렇다고 사람한테 전화질하고 막 뭐 모이고 막 단합대회하고 나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주를 위해서 쌍욕 들어도 술집 근처에서 술집은 나쁜 시설이 밀려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청소년 선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경 공부 시간에 시켰어요. 제가 가르쳤어. 그러니까 내가 정치 안 해도 권력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 회장이 전도사님 설교 5분만 하세요 이런 거예요. 걔는 정치하는 애니까.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정한 거예요. 전도사님 5분 설교하세요. 넘기지 마세요.
5분 드렸어요. 이런 거요. 알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5분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다 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45분 설교해도 아무 소리를 못 해요. 이렇게 고생을 하는 전도사한테는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선거로 당선이 되네도.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이 전도를 안 해.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목사는 개로 봐요. 불신자한테 전도를 안 하고 교인들한테 전도하라고 그러면 그 목사를 누가 따로.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교회 일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불신자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 중에 또 하나가 욕 들어 먹으면서 모르는 사람 전도해서 욕 들어 먹고 오는 거예요. 그걸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거를 난 전도사 때부터 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듯이 권력을 받는 정치는 뭘 해야 되냐.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은 난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국민이 세금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인간은 정치적 존재인 거예요. 앞으로는 사회 통합 시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력이 없으면 경제력도 뺏겨요. 재벌되고 싶다고요? 정치인한테 뺏겨요, 앞으로. 정치인의 비호가 없으면 재벌대도 뺏겨요. 아셔요? 농사 짓는다고요? 군수가 회방 놓으면 농사 못 지어요, 그거. 군수가 그 지역 농업진흥지역으로 하는 거 취소! 이러면 공장 막 허가 내주잖아. 농사 못 지어요, 그거. 폐기물이 막 흐르는데 그거 농사 어떻게 지어요, 그거. 농부가요, 순수하게 농부하는 사람은요, 무인도에서나 하는 거지. 이 농경지, 농지 있는 기획 정리되고 밭이 논이 딱딱 규격대로 돼 있는 데서 하려면 군수한테 이게 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을 양산을 안 하는 집안은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딱 목사하지 마, 앞으로. 목사를 하려면 진짜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어중뛰게 할 바에는 정약용이 돼, 그냥. 민심을 다 울러서 그래가지고 그게 국가 정치 영향력이 끼치게 하는 게 낫지. 교회 신방 당하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신방하면 커피나 얻어먹고 다니는 건데 그거 아무 사회 변화되는데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일에 헌신하지 마시고, 예? 사도 바울처럼 될 거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 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목민심서를 따라서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종교 활동으로 보면 죽이지만 정약용 형처럼 죽어요. 목배임 당해. 근데 이거 정치 버전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약용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가 백성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민심서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탕가놀이가 속일 때는 실물을 알아야 속이는 중간 관리가 나쁜 놈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민심하고 접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면은 어떻게 되면 그 사람밖에 없는데 선거에서 누굴 찍어? 그 사람 찍지. 예? 그리고 좁은 단위에서 그거 뭔가 얼굴 내죠, 이름 내죠. 그리고 몇 년 임기에 그 봉사를 열심히 해요. 봉사할 때 절대 사무실에 오면 안 돼. 절대 사무실에 출근하면 안 돼. 사무실은 잠깐 서류 주려고 하고 전부 그냥 길바닥에서 지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공무원들이요, 이 사람 지금 일하러 나가서 그리고 갖고 오는 게 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꼼짝 못해요,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바깥에서 전도를 막 하고 그러고 오니까 교회에서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교 지도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욕먹는 일을 할 때 그 권위가 세워지는데, 반드시 지도자는요, 전쟁이 났을 때 내가 목숨 걸겠다 이런 남자들한테 권력을 백성이 다 주지, 예? 권력 잡아서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인간한테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공천 받으려고 애쓰는 인간한테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상원의원 시카고 지역 일리노이 상원의원 한 번 되고 단번에 대통령 되는 이유가 시카고 지역이 빈민 지역이에요. 빈민 지역으로 유명한 도시가 시카고예요. 추워요 또. 아주 빈민이 많은데 겨울에 얼어 죽어요. 그냥 시카고가. 그러니까 시카고 지역은 사륜구동이 아니면 못 다녀. 얼음길이 많아서 겨울에는 사륜구동이 아니면 다 박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얼어 죽을 정도로 아주 차디찬 시카고의 극빈 지역을 계속 이렇게 가난한 사람 흑인들 만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노이 상원의원이 됐는데 연설은 끝내주게 잘해요, 오바마가. 그러니까 이게 선거 캠페인도 말을 잘하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말이 왜 먹혔냐. 자기가 일리노이 주의 극빈 빈민 슬럼가를 자기가 다녔던 얘기를 계속하면서 연설하니까 다 몰리는 거예요. 저 흑인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가난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민심을 뺏은 거예요. 그리고 정치는 개떡같이 했지. 그러나 권력을 뽑아먹는 법을 제대로 오바마가 알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권력을 흡수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이렇게 제가 정치인마다 비교하거든요. 오바마가 상당히 잘했고 트럼프가 상당히 잘한 거예요. 트럼프가 가난이 많은 지역이 공장 지역이 가난이 많어. 중국한테 다 뺏겨서. 그래가지고 중국 때려잡고 일자리 만들겠다. 이러니까 백인들이 몰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딱 잡으면 무조건 권력이 온다고 잠언서 29장에 약속하셨어요. 가난한 자의 소원을 신원하면 그의 왕의 보호자가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오바마랑 트럼프는 방향은 다르지만 둘이가 똑같이 하니까 권력이 탁 오는 거예요. 힐러리 왜 안 되냐? 오바마한테 힐러리가 옛날에 졌어. 힐러리는 금수저고 오바마는 흙수저야. 흙수저가 가난한 사람 돌보니까 저 사람 대통령 해야겠다. 힐러리가 트럼프하고 붙었어. 힐러리는 재벌들 힘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자기 돈 갖고 선거운동하면서 가난한 미국의 망하는 공장들 살리게 하고 일자리 살리겠다 이랬어요. 힐러리는 재벌들 도와주겠다 이랬어요. 예? 예? 그 누가 돼요? 트럼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돕는 건 트럼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거를 쭉 보면서 지금은 집안 식구 중에 정치 영향력을 하는 사람을 하나 꼭 박아두고 있어야 되고 선생님 하다가 정치할 수도 있고 농사 짓다가 정치할 수도 있게 전부 정치를 할 준비를 하면서 모든 직업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지. 나는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누가 정치인을 먹고 살라고 합니까? 정치인은요 절대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무료 봉사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권력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직업란에 쓰지 마세요. 제가 직업란에 목사라고 안 쓰죠. 나 목회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봉사활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사라고 해요. 나는 뭘 가르쳐요. 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신방 가서 목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 교육 가르치고 윤리 가르치고 외국어를 내가 어린이들한테 쉽게 잘 가르치니까 외국어 가르쳐요. 그래서 난 교사예요, 다. 그러니까 교육받기 싫은 사람은 우리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데 이게 대로가 열린 겁니다, 이거. 근데 제발 교회에서 뭘 섬기는 봉사 그거 하지 말고 불신자한테 가라니까 불신자한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되죠. 제가 이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어. 그리고 권력자한테 실증 나. 힐러리가 실증 나가지고 힐러리 안 찍은 사람이 많아요. 맨날 해먹어. 대통령 부인으로 해먹고 상원의원을 해먹고 또 뭐 해먹었어? 국무장관 해먹고
요번에는 네 번째로 대통령 자기가 해먹겠대. 그래 해먹은 것도 지금 세 차례인데 네 번째로 또 해먹는 거예요. 그 물이 그 밥이요. 그냥 똑같은 걸 내탕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려가지고 트럼프 찍은 사람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젊어서 정치를 할 때 민심을 파고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물건을 나눠주려고 해야 되니까 새 물건이 들어오면 쓰지 말란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선물을 하거나 그러면 나 갖고 있다가 저기 서울역 가서 드려요. 저보다 어려운 분 도와주시는 목사님들 선물 드려요. 그러면 내가 쓰는 것보다 그 나보다 더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이 쓰도록 내가 배려해야 선물을 바치신 그 집이 복을 받으니까 나도 선물하신 집 생각해서 나보다 더 수고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선물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학생들도 뭐가 좋은 게 있으면은 갖고 있어. 진짜 좋은 거다 그러면 부모님 드려. 그리고 내가 쓸만한 건데 쓰지 마. 그리고 그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갖다 주세요. 왜 그러냐? 정치 훈련해야 되니까. 요즘 저 선거 보궐선거 하는 거 봤더니 가정주부도 나오시더라고. 가정주부도 나오시더라고. 가정주부 하다가도 저 국회의원 선거나 저 시의원 선거 막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직업 차이 없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권력은 군대에 충성을 해서 전쟁 났을 때 내가 목숨 걸겠다 하는 사람한테 권력 주는 거고, 또한 그렇게 해서 군대에 복무한 사람은 쿠데타를 안 당해요. 근데 군복무를 안 한 사람은 쿠데타를 당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군대를 안 갔어. 그리고 간첩 잡는 공안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빨갱이가 다 장악했는데 빨갱이들이 전부 군대 나온 애들이야. 대한민국 군복무를 다 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간첩 잡는 사람 말을 안 듣고 군대를 아는 사람들을 말발을 세울 수가 없는 사람은 정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힘과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부와 힘과 권력은 어린 양으로부터 나와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무력이란 뜻이에요. 그 무력은 어린 양이 주관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법으로 한다? 법으로 안 돼요? 그럼 무력을 쓰시는 게 어린 양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계시록에 힘과 권세와 영광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사람들이 힘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러죠? 아니에요. 부정부패가 많으면은 군사력을 든든히 갖고 있어야지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을 장악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거. 무력을 쓰고 군부 독재를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이러는데 그 일부 하나님의 뜻 맞아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은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거는 그거를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잡으면 네타냐후가 그 집이 다 군 출신이다가 그 형이 특수부대 하다가 사람 구출하다가 아랍 사람한테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네타냐후 형이 유공자예요. 그러니까 그 네타냐후 집안을 다 미는 거야.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지금 몇 번째 해먹어요 지금. 총리를 몇십 년 전에 했는데 또 해먹고 또 해먹고 그러잖아. 그 집이 애국하는 집안이니까 권력을 그 집에 맡기는 거예요. 다른 집은 목숨을 건 적이 없어. 그 집은 목숨 걸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 너 전쟁 나가 죽어도 돼. 너 전쟁 나가. 이렇게 하는 집이니까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거는 집한테 국민들이 그걸 맡기는 거예요. 다 군대 빠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해서 정계 진출하는 집은 반드시 군 복무를 열심히 해. 그리고 그거 다 하고 나서는 정계 입문하는데 군 복무하기 전에는 가난한 사람 계속 돕는 걸 하시되 자기가 정치 출마할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고 교회는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그 사람이 선택하게 도와주고 하나님 믿는 건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댕기게 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를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를 댕겨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거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홍보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러면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거룩하게 그 이름을 남겨두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울 때는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해야지 가난한 사람하고 엉겨붙어 살면 골치 아파져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 사람을 달라붙는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는 계속 도와주면서 계속 도와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이거 도왔으니까 집에서 잘 섬겨라. 집안 식구한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건 집안 식구가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집 식구하고 화해를 시켜야지 집 식구하고 화해하는 중간다리 역할로 잠깐 먹을 거나 입을 거 주는 거지 식구 역할을 계속하면 안 된다고 디모데전서 5장에 명령하셨어요. 식구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 낳고 키운 사람은 그 집안 식구가 해야 되는 거지. 우리 학생들이 가난한 사람 낳고 키웠어? 그런 적 없지. 그러니까 도와주되 야, 나 지우개 없어. 네 거 좀 줘. 그러면은 지우개 2개 갖고 있다가 새 거를 주세요. 그러면서 야, 너 하나님 믿고 부모님한테 효도해봐. 그러면 지우개가 훨씬 많이 생겨. 이러면서 지우개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면 계속 뭐 필요할 때마다 친구한테 달래니까. 그러니까 너는 부모님한테 잘 못 보이니까 용돈 안 받아서 그래. 부모님이 지우개 값 안 주시겠냐? 친구도 지우개 이렇게 주는데? 부모님 말씀 잘 들어봐. 그러면 지우개가 막 한 타스가 내려오지. 이렇게 하면서 지우개 사는 인물을 영구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원타임으로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자립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전도를 안 하시는 분이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시는데 내가 도와주면 전도 안 하고 계속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런 거지. 전기세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전화가. 아니 전도를 해야지.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이 없으면 전도라도 해야지. 다른 교회 다니게라도 해야지. 일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다른 교회 전도를 해야지 자기 교인도 나중에 생기는 거지. 자기 교인만 챙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자기 교인을 주냐. 이게 남의 일에 충성해야 자기 것도 주신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자기 교회 교인 모으려고 전도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다른 교회 잘 다니게 전도를 잘 목사님들이 해야 그 목사한테 교인도 맡겨주신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야 이 전도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내가 도와드리면 계속 어려울 때마다 나를 찾게 되잖아요. 그럼 나도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을 잘 안 하면서 가난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 맨날 하고 그런데도 가난하신 목사님한테 내가 드리고 싶지. 기도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자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주고 이런 목사님한테 나도 헌금 바치고 싶지. 예? 개척교회.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어려울 때마다 나한테 전화하는 분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덜 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원타임 정도로 만날 때 도와드리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가요 저 여력이 안 돼서 안 되겠어요. 그리고는 안 도와드려. 얼굴 맞대고 도와드리는 건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딴 분 통해 가지고 그분 도와주시는데 내가 도와드렸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드려서 내가 도와준 걸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달라붙질 않는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거 보내주신 건데요. 예? 예, 이거 그
어느 분이 전달해 드리래요. 뭐 이러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 통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쉽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집 식구끼리 섬기거나 돕거나 아니면은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난 그걸 철저히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어려운 사람 돕죠. 그럴 때 시의원 할 때 어려운 사람을 딱 도울 때요.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하늘이 도우세요. 그럼 부모 공경 안 해? 에? 그러면은 아니 이거 국가 세금인데 당신한테 왜 줘? 부모님 공경도 안 하고 자식 낳고 키우지도 않아. 애도 안 낳고 부모 공경도 안 하고 당신한테 이걸 왜 줘?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요 거지 근성이 생겨가지고요. 자기 부모님 공경도 안 해. 또 애 낳고 애 키우지도 않아. 그러면서 달래는 인간이 많아요. 그러면 이건 다 가난하게 냅둬야 되는 거예요. 납둬야 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에 하나가 뭐냐? 일하지 않으면 굶기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 예배당에서 가르치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한테 가르쳐야 돼. 안 믿는 사람한테. 그리고 다 실습시켜놓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있구나.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전도 많이 하실 수 있지. 그리고 친족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자기가 군수가 돼서 그러면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방지해 줄 수 있죠. 그리고 군수만 뽑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재판관도 뽑으라고 돼 있어요. 각 종파마,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혈육끼리 재판장을 다 뽑아서 재판장이 없는 집안이 없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김 씨가 재판장을 하고 사사 노릇하고 판사 노릇하는 지역에서 비즈니스하는 게 유리해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90세인데 재판을 하고 계셔. 거기 마을에서 사업하는 게 유리해요. 자연히 증손주인데 증조 할아버지 다스리는 고을에서 자기가 슈퍼 운영하는 게 유리하지.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 그 땅에서 재판을 하고 거기서 유업을 나누라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땅을 매니지먼트를 할 때는 후손을 보고 땅을 다스려야지. 내 비즈니스는 내 거다 이러면 안 돼요. 땅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다룰 때는 정치적으로 해야지 이걸 경제 나의 재산이라고 보시면 안 돼. 땅은. 건물은 재산일 수 있어요. 건물. 집은 자기 재산일 수 있지만 터전은 재산화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대대로 물려주되 그 터전 근처의 마을을 정복하고 선거에서 장악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장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색하는 것들은 그 땅에서 몰아내라 라고 돼 있죠. 어떻게 몰아내냐? 신명기 7장에 너희 수요를 많게 해서 점차적으로 밀어내라. 수요가 점점 부으니까 그냥 소수파로 밀려가지고 짜그라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잘 됨으로 짜그라지게 하면 되지 길거리에서 동성연애하는 애들하고 막 싸움 벌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애기 낳는데 왜 가난할까? 사고팔고 뭐든 하는 것이 밖으로 돈이 새니까. 경제활동 할 때마다 마진을 뜯기는 거예요. 바가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모가 운영하시는 가게 가면 바가지를 안 써. 그런데 다른 가게 가면 이윤을 붙여. 그러니까 비싼 거야. 고모 운영하는 우산 가게 가면은 마진이 없이 원가로 주거나 그냥 가져가라 이러는데 모르는 사람 우산 가게에서 우산 사면 비싸요. 이와 같이 자기네끼리 물건을 유무상통하는 클럽을 만들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클럽을 12가정이나 70인의 가정을 유무상통하고 마진을 전혀 남기지 않는 관계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정치활동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실제 사람이 돈을 씹어먹는 일은 안 하니까 물을 마시고 집을 짓고 하는 물건으로 사는 거예요 다. 예, 음식과 물건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물품을 유무상통할 때 2개 남는 사람들 많아요.
물을 꼭 한 병씩만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물을 2박스씩, 1박스씩 2병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박스 남으니까 거기에 채소 1박스 주세요. 2박스 채소 있으니까. 물 1박스하고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거저 얻는 거죠. 그러니까 유무상통하는 게 재산이 남지, 그거를 야채를 팔고 사고 물을 팔고 사고 그러면 둘 다 가난해지는 거야. 둘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둘 다 바가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가지 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주중에 학교하죠. 학비 안 받고 해요. 근데 보통 석박사 학위자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집안 재산이 교육기관으로 세질 않죠. 여기서 석박사 학원 가보세요. 석박사 출신이 하나 안 해요. 그럼 비싸게 월급 줘야 되니까 안 해. 교회에선 석박사 출신이 하는 거야. 원어민들이 하든지. 그런데 이건 무료야. 그러면 여기 오는 학생들 집은 그만큼 부자가 된 거예요. 학원비가 그만큼 절약이 된 거야. 피를 섞지 않은 목사도 이렇게 무료 학교 하려고 애를 쓰는데, 피를 섞은 친척들이 유무상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 그런데 저쪽에서 안 줘요. 아니 우리 쪽부터 줘야지. 생수를 무료로 줘야 저쪽 채소도 무료로 주고받는 거지. 아니 내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 그걸 무료로 다 나눠드리질 않았는데 그쪽에서 왜 줍니까? 요즘 친척끼리 친하지도 않은 시대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친척만 네트워킹 하시면 안 돼. 물류 네트워킹이라고 그래요. 제가 친한 친구끼리도 이걸 해야 돼요. 친한 친구끼리. 그리고 그걸 하지 않는 집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 그러면 난 성도 아니야. 그 일반 학원 강사지. 돈을 내건 안 내건 여기 헌금을 내건 안 내건 난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난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만 성도라고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무리를 만들 때는 반드시 유무상통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 충청북도에 보은군에 보나콤이 있어요. 거기 양계장. 그래서 내가 설교 중에 한번 얘기했어요. 하루 2시간만 닭들하고 대화하면서 놀면, 일을 하면 나머지는 자기 취미생활하고 공부하고 그런다고, 농촌에서. 그 정도로 그 건강하게 닭이 뛰어노는데 거기서 알이 난 게 그렇게 잘 팔려요. 예. 그러니까 호르몬제 먹은 닭들의 알이나 그 저기 우유는 잘 안 팔려. 그 진짜 천연 건강한 닭들은요, 이쑤시개를 그 노른자 깨가지고 노른자에 40개를 꽂아도 터지질 않습니다. 계란 탁 후라이팬 할 때 알이 탁 노른자가 터지죠. 그거는 농약 먹고 자란 닭이요. 진짜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진짜 좋은 운동장에서 뛰어다닌 닭이 암탉이 하고 알을 낳죠. 그거 탁 깨져. 알이 탁 퍼지질 않아. 노른자가 이렇게 탁 솟아올라 있어요. 그러면은 이쑤시개로 팍 꽂으면 터질 것 같죠. 40개를 톡 꽂아도 터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알이 있죠. 상온에서 3달을 방 안에 넣어도 상하질 않아요. 냉장고에 3달 있으면 상하는 달걀이 있죠. 냉장고가 아니야. 상온에 3달을 놓고 3달 동안 여행 갔다 왔는데 거기에 암탉이 품으니까 계란이, 병아리가 나온 거야. 3달 동안 품질 않고 있으면 죽어요. 썩고. 근데 이거 진짜 건강하면 어떻게 해? 1달인가 3달인가 그냥 방치해 놨어. 품지도 않고. 그리고 갑자기 1달인가 3달인가 뭐 2년 전에 제가 배워가지고 까먹었네. 품으니까 계란이 나와. 그러니까 병아리가 된 거야. 병아리가 꺾여! 이러고는 알을 딱 낳는데 그 알을 방구석에 처박아 놔서 시골에 처박아 놓고 3달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알이 병아리가 되나 암탉이 품으니까 알이 나온 거예요.
3달 동안 부화는 안 되고 생명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 삼풍백화점 무너졌는데 일주일 10일 동안 생존자 있죠. 그게 3달 생존했던 병아리요. 그 정도로 농약이 없는 친환경에서 자라면 그렇게 강력한 계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먹으려고 막 하니까 그게 막 팔려가지고 그게 막 몇천만 원 소득이 나는 거예요. 계란만 팔아도 한 2시간만 그 일하는 거예요. 그 저기 농가에서. 그러니까 그게 막 소득이니까 정부에서 그 마을이 신비스러운 마을이다 이래가지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40억 지원해가지고 그냥 마을이 더 커진 거야. 생돈 40억이 그냥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마을 할 때 자기 땅을 사지도 않았어요. 농지를 아무도 농사를 안 지니까 빌린 거야. 그래가지고 수십 가구가 기독교 공동체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 다 농지로 간다고 그래. 농촌으로 이사한다고 그래. 이거 예? 아주 뿅 가가지고. 그래서 나도 그게 너무 환상적이라 그렇게 기독교 공동체를 하고 그런데 가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더 발전을 시키려고 저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강동진 목사님인데 온누리교회 부목사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요 귀신 끝내주게 쫓습니다. 귀신 그냥 팍팍 쫓아요. 능력 받으신 목사님. 그런데 시골 가서 자네는 자연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하겠다. 그러고 내려간 거예요. 충북 보은에 그 시골 땅에. 거의 경상도 옆에예요. 그 아주 밑에 충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척들이 농촌에 살면 그 농촌을 개량을 하되 그 친족은 다시 도시에 사셔야 돼. 그래서 도농 간의 친지끼리 이게 네트워킹 하는 게 중요하지 다 농촌 가서 사시면 안 돼. 그러면은 도시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 스톱이 돼요. 그러니까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그것까지 다 알면서 도시에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촌 가도 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도시에서 계속 도시는 뭐가 문제냐? 돈이 없는 거야. 이거 계속 사고 팔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도시에서 물물 교환 계속 하시라니까. 물물 교환 계속해서 사시라니까. 그냥 쓰던 물건이라도 그냥 쓰세요. 새 거 사지 말고. 근데 진짜 새 거 살 거는 사세요. 그러나 그냥 중고를 살 수도 있지만은 물건을 그냥 친하면은 이거 2개 줄 테니까 그거 하나 줘. 나한테 필요 없는 2개 남는 거 더 비싸지만 그 사람한테 쓸데없는 하나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꼭 2개 주고 하나 가져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맙다 그러면서 2개 받고 하나 줘요. 그러면서 나는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왜? 내가 버리는 그 사람한테 주는 2개의 가치는 그 사람한테는 귀하지만 나는 필요 없거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 나 주는 거는 내가 주는 2개보다 귀한 거거든.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누가 보면은 내가 손해봤다 그래. 2개 주고 하나 물물 교환했으니까. 그러나 하나 덜 받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주고 하나 물물 교환하는 걸 저처럼 하시라 이거예요. 저는 하나 주고 하나 교환하지 않습니다. 2개나 3개 주고 하나 빌려주세요. 그것도 그렇게 해요. 빌려주세요. 그냥 가지세요. 그리고 2개 정도 주고 하나를 빌려주세요. 왜? 그 물건 계속 필요한 게 아니니까.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난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저는 가난이 없는 거예요. 그 제 말 들은 사람은 집이 다 복을 받고 제 말을 진짜로 믿으면 가난이 옵니다.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귀가 아주 풍랑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걸 다 극복해야 돼. 근데 저를 진짜로 따라가 그러면 그 풍랑이 여러분 집에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수준으로 시험을 이겨야 되는 레벨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도 그게 온다고. 그러면 나처럼 믿음으로 그걸 깨야 돼. 옆에 도움을 청하면 안 돼. 자기 혼자 믿음으로 깨야 돼. 나는 그렇게 깨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치하는 집안은 가난을 돌파해 줘야
집안에 정치인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가난 돌파해봤어. 염려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이런 영권이 있는 사람이 저기 해야지. 아이 세금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겠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써요. 자기 거를 희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왔던 정약용 지방 같은 사람이 목민심서를 쓰는 거지. 예? 그러니까 목민심서가 어디서 왔는지 오늘 특강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무지무지 이거 귀한 걸 배운 거예요. 요거 오늘 하루 요 1시간 가리킨 것 같고 여러분 집은 이길 다른 정치인 집안이 없어요. 다른 정치인 집안들 보세요. 공천 받으려고 목을 매요. 목을 매. 목을 매요. 공천 받으려고. 그리고 4년 후에 그 보장이 또 없어.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 그 동네 민심을 다 쏟아냈어요. 시의원 할 때. 그 권력은 영원히 그 집안에서 안 떠나요. 공천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집안의 민주주의 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한테 그 목 매는 일이 없어요. 자기 기반이 있는 정치인은 당대표한테 공천받을 일이 없어요. 모셔가야 돼, 그 사람을. 당대표가 모셔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에서 종교 행사로 가난한 사람 돕지 말고 드러내서 할 때는 어차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은 못 받아. 그러면은 어떻게 정치 권력적으로 그거를 목민심서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민심이 다 들어와요. 악한 놈 압살롬이가 민심을 다 도적실어 갔어요. 선한 사람은 영원히 그 권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대 때부터 내가 무슨 직업을 할지 몰라도 정치적인 영향력은 끼쳐야 된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정치인은 되지 마세요. 할 일 없습니까? 정치해가지고 월급 받게? 정치에서 월급 받는 것들은 빌어먹는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세금을 받지 않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집안이 되고 그 집안에 업으로 먹고 살면 되니까 진짜 정치를 하려면 뒷뜰에서 당근이나 무 뽑아 먹고 살라 이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은 그리고 달걀 먹고 싶어 그러면은 뒷마당에 닭을 뛰어놀게 해. 그리고 알을 낳으면 그걸 깨먹어.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건강한 닭인지 몰라요. 근데 사료 먹고 컸어. 거기 호르몬제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닭사료에 호르몬제 다 들어가 있어. 요즘 애들이 우유 먹죠. 우유 먹으면 뭐가 나와? 젖이 나와, 남자애가. 왜 그런지 알아요? 암소한테 성장 호르몬을 먹였어. 그래가지고 그 성장 호르몬을 먹은 암소의 젖을 짜가지고 하니까 그게 성호르몬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애가 젖이 나와. 그런 애들이 소아과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달걀을 먹는데 그 성장 호르몬제를 넣은 사료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애들이 달걀 먹으면 어떻게 해? 여자애들이 막 퍽퍽 크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팍팍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자애들이 젖가슴이 나오는 현상은 그게 그 성장 호르몬 먹여서 암돼지가 비싸요. 숫돼지보다. 새끼를 낳으니까. 암돼지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성장 호르몬, 이 호르몬 덩어리 화학 물질 왕창 먹이죠. 그리고 삼겹살을 계속 먹는 거예요. 삼겹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돼지 흥분제나 이런 게 막 들어간 걸 먹는다고. 그래야지 이제 돼지 새끼를 많이 나니까 흥분제를 막 먹인다고. 그러면 흥분제를 먹고 막 이러는데 이게 농축돼 있는데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고기 많이 그 호르몬 농축돼서 큰 돼지를 삼겹살 저 정육점에서 파는 거 먹으면 그러니까 성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개고기를 먹으면 이게 성기가 흥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연 속에서 뛰놀고 닭들이 커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닭장에서 그냥 크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제 먹고 크는 거예요. 그 애들이 닭고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는요 가끔 가다 먹어야 돼.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으면 이게 정화를 시켜줘요, 몸이. 근데 매일 고기를 먹인다. 그러면 농축되는 거예요. 돼지 새끼하고 똑같이 그거 농축돼 있어요. 그 고기들이다. 이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다 자료 갖고 제가 준비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해야 되니까 채식을 하는데, 채식도 깨끗한 채식을 알아야 해요. 채식도 더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채식이. 예? 이상한 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거룩하려면 먹는 거 거룩하게 하는 거는 연관이 돼 있어요. 먹는 걸 지저분하게 하면 몸이 정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딱 나 죄성이 많다 그러지 마세요. 먹는 거 컨트롤을 안 하니까 음욕이 세지는 거예요. 학생들 음욕이 세지는 건 먹는 거 컨트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먹는 거 컨트롤 못하면 음욕 조절 못하는 거예요. 안 먹고 잠을 오래 자면 정욕이 적어져요. 굶었으니까. 굶으면 힘이 없으니까 졸아. 졸고 안 먹고 배고파. 그러면 정욕이 적어져요. 그런데 안 졸면서 많이 먹고 일은 안 하고 그러면 정욕이 세지는 거예요. 그거 갖고 나는 죄성이 많다 그러지 마세요. 그 자연법 어겨가지고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타임 스케줄 시간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일을 많이 안 했어 그러면은 먹질 마세요. 그렇게 해야 정욕이 조절되는 거예요. 일도 안 했는데 많이 먹잖아. 우리 학생들은 선비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선비 정신은 많이 먹는 걸 탐하지 마세요. 그리고 피를 맑게 하는 것만 먹고 부정케 하는 건 먹지 마세요. 이 시간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력을 얻되 민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도자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민주주의 발전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30년 전부터 준비되게 하시고, 작은 고을이나 큰 도시나 하나님 이들의 영향력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목민심서의 심령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정치 지도자의 스승들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과 같이 국가를 치리하는 지혜자들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안마다 마을을 영향 끼치는 지도자들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자리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30년 이후에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국가 지도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사회 지도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목민심서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성경에서 배운 것이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목민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집안의 모든